우리는 지금 사무엘서 장별로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장에서는 엔돌의 문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사무엘 선지자의 약간은 아쉬운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사울왕은 철박한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강력한 적 블레셋이 침공해 왔습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동원하였지만 부족하였습니다. 도무지 승산이 없어 보입니다. 더구나 자신이 의지하던 사무엘은 죽고 없습니다. 수가 부족하면 하나님이라도 의지해야 하는데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 위태로움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에게 어떤 계시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선지자들은 잠잠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답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물리적으로 듣는 일은 드물지만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한다든지 간절한 소원을 갖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꿈을 꾸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차단된 상황, 그래서 혼란스럽고 목적도 없이 허무하고 회개할 수도 개선할 수도 없는 무기력한 것, 이것이 곧 말씀의 기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에 맞춰 순종하고 회개하면 되었습니다. 지하 세계에서 올라온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은 이미 사울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미 다윗에게 나라가 넘어갔습니다. 사울은 뭘 더 듣기 원하겠습니까? 사울에게는 어쩌면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울의 순종이 없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새로운 계시가 필요한 것 또한 아닙니다. 문제는 순종입니다. 답 또한 순종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추해집니다. 보십시오. 답답해진 사울은 신접한 자를 찾게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가증한 행위요, 사울 또한 이런 행위를 금지했었다 했습니다. 떳떳하지 못하니 남몰래 변장을 하고 그것도 밤에 비밀리에 찾아갑니다. 고귀한 자가 추해진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니 사람들이 점이나 무당을 의지하는 현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도덕적 능력을 상실하면 세력과 물질로 또 세상을 상대하려고 합니다. 목회자가 소명의식을 잃어버리면 출세와 명예와 권력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말씀이 없으니 이념과 욕망으로만 가득해져 버리는 현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본질을 잃으면 이같이 추해져 가는 것입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들은 유다의 이단들이며 박멸할 대상이었습니다. 신명기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8장 10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온 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엔돌의 문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인간인 듯 보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울을 위로하고 친절을 베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엔돌의 문녀를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신접한 술법으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엔돌의 무녀는 그런 사술은 다 사울왕이 금한 것이라고 거부합니다. 이에 사울은 여호와께 맹세하여 이 일로 그에게 벌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킵니다. 이 모든 잘못은 사울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강청에 못 이겨서 무녀는 사술로 죽은 자를 불러냅니다. 겉옷을 걸친 노인의 모습으로 사무엘의 영이 올라옵니다. 잠들어 있는 사무엘을 무녀가 깨운 것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 대해서 아주 냉혹하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심한 말을 하고 단 한마디의 위로의 말도 없이 사라지자 사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20절입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라. 밥 먹을 기운도 없고 먹고 싶지도 않은 사울을 위로했던 것은 바로 이 무녀였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숫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라고 합니다. 그냥 가겠다는 사울 일행을 강권하여서 엔돌의 무녀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봉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라고 말합니다. 이단자인 무녀가 사울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왕에 있어서 엔돌의 무녀는 바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두려워하며 죽어가고 있는 사울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비록 사술이 악이지만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자의 소원을 마다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행동에 대해 엔돌의 무녀는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라고 합니다. 목숨 걸고 사울을 도왔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는 이 무녀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엔돌의 무녀와 관련된 내용을 이 성경에서 이렇게 길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사울이 망한 이유를 더 부각시키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이단자인 무녀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무녀가 사울을 위로하는 그 누구보다도 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위로가 없는 교회는 사람을 떠나게 합니다. 교회의 기능은 따뜻함에 있습니다. 엄격한 교리보다 앞서야 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유대인들을 놀라게 했던 것은 강도 만난 자에게 선행을 베푼 것은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자신들이 악마처럼 생각했던 이단인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선할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은 정작 선하지 않고 악인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지극한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다. 엔돌의 무당과 달리 사무엘은 냉정하기만 합니다. 15절에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편히 자는 나를 깨웠다는 투어의 말입니다. 사무엘은 평생 동안 사울에 대해서 이처럼 차갑게 대했습니다. 지금 사울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해하는지 일말의 동정을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선지자로서 이렇게 해야 할 일입니다마는 좀 냉혹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다.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1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선언합니다. 너도 내일 나처럼 죽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사울의 심장을 후벼 파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울을 더욱더 절망케 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상징자인 욥에 대해서도 이런 경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욥은 옳은 말을 냉정하게 하는 그의 세 친구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라고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재산을 잃고 자식들을 잃고 죽을 병에 걸린 욥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훈계합니다. 이 말 또한 틀린 말이 아닙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 없이 욥의 슬픔에 동참하는 것이 더 나을 듯 했습니다. 이 말은 옳지만 욥의 슬픔과 분노를 해결하지도 않고 또 욥의 변화를 이끌어내지도 않았습니다. 엄격한 교리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보지도 못하고 교리만을 보다가 악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 교회법에 따라서 자살한 사람의 장례를 치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 집에 가지 않은 목회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불신자의 장례식에 가서 지옥 심판을 말하는 믿음이 넘치는 그러한 목회자도 있었습니다. 냉혹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문제로 따지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리보다 사람이 앞선다는 말씀입니다.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하고 병자들을 치유하며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리는 상한 갈대를 그저 꺾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랑은 상한 갈대를 살리고 변화시킵니다. 물론 엄격한 교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이나 강자들을 향해서는 교리를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한 자들을 향해서는 사랑을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좀 더 자상했으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오래전 과거의 일을 또 꺼내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정당하고 반복적인 지적입니다. 물론 이 일을 죽을 때까지 정리하지 못한 사울에게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을 앞둔 사울에게 이런 지적보다는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사울은 실패한 자고 역시 그럴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을 감싸고 있는 것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자,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는 옳은 교리보다 따뜻한 말과 음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그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